5장인 6장에서는 죄의 종, 의의 종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댔어요? 포도나무 생각나세요?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나무에 우리는 접붙인 된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가 항상 어쨌든 잘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열매 맺게 하고 꽃 피고 잎 피고 하는 거, 모든 양분을 끌어서 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나무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나무가 열매 맺도록 다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붙어는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어쨌든 5장에서 8장까지는 그리스도랑 함께 죽고 살아나서, 자, 죄에 대해서 죽고 살아나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살아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줬으면 오늘 이제 7장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율법에서 벗어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바울이 왜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7장에서 설명을 하는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바울이 너무 직접 바울도 다 체험하고 시달렸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뭐냐면 바울이 율법이랑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였는 사람이었는지, 보통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냥 나 율법 지키는 일, 나나 잘 지키자, 이래서 나 혼자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였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까지도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갔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같이 가담해 갖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자기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남의 나라까지 가서, 국경을 넘어갔고 남의 나라까지 가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잡아다가 처단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까지 바울이 찾아가는 건 거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사느라 바울은 눈에서 살기가 가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믿으면 살기가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율법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유대교 율법에 열심으로 사느라 살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묶여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6장에 7장인 율법의 문제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 그랬고, 7장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자,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맨 마지막 구절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제는 뭐래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얽매였다라는 건 뭐냐면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을 만큼 괴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얽매였던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 율법에서 얽매여갖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라는 거거든요. 못하고 그냥 때려쳐야 될 만큼 못하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들어 너무, 그리고 지쳐 괴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제가 쓰지 않을게요. 많아요. 우리 청년부들도 힘들어하고요. 어른들도 집에서 안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가서 그것대로 살라고 그랬는데 진짜 내 속이 못 살겠는 거야. 막 진짜 그러잖아요. 그래 참다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뻥 터지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속도 편해.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속이 불편하잖아.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냥 옹알이를 하느라고.
그래갖고 나는 예수를 믿어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못하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지 맘대로 잘만 돌아다니고 지 맘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만 우리는 그렇게도 못하고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어떤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 믿고 나서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 더 괴로운 거야. 아니 안 괴로우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고 싶다. 그래갖고 끊어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다시 마음을 되새기고 참다가 정신이 나갔어. 이제 정신이 나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으셨던 이유, 도망가고 싶은 이유 이런 게 뭐냐면 이 율법이 얽매여 있는데 그걸 끊고 진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그냥 여기서 이 지긋지긋한 생각 좀 안 하고 이 괴로움 좀 안 당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라는 거죠. 1절로 다시 가볼게요. 이제 본문 첫 구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 때문에 징그러워가지고 진짜 못 살겠는데 힘들어갖고 그런데 그러는 거야. 너 살아있는 동안 이 법이 계속 있는 거 너 모르냐? 뭐 이렇게 들려져요. 이 이야기가 1절이.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여기서 형제들아 그러고 부른 거는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바울이 편지한 건데 로마 교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 계열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인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이나 그 의식에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들 그런 모든 성도들을 형제들아 그리고 지금 바울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형제들아 그래놓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알아갖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지키고 사려는 자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뭐냐면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은혜란 걸 받아버렸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가지고 또 자꾸 들었더니 자꾸 알겠는 거야. 그리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알아서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응? 그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걸 모르느냐 이러는 거예요. 아직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 일반적 법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 죽으면 법의 효력이 없어요. 공소권이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살인을 하면 사형을 당한다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인을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법은 그 사람이 죽어갖고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체가 형을 받거나 감옥살이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관째 가져다가 형량을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관을 갖다 넣어놓고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죽으면 법의 효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죽은 사람을 절대로 지배하지 못하고 살 동안만 주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면 2절에 나올 건데 결혼이라는 이야기, 결혼 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랑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의 법을 이야기해요. 7장 2절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요. 이제 본문을 먼저 드렸으니까 이걸 보면서 뭐 남편 얘기가 나오니까 아휴 내가 그냥 오늘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무슨 남편 얘기가 나오나 보다 이러실 텐데 관련성이 아주 많고 맞는 얘기인 거예요.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왜 힘드시냐면은 알아서 그죠? 율법을 알아서 이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남편 때문에 이제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힘든 거야? 알아서. 그죠? 못 지키겠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것도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부부법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 율법과의 관계를 남편 아래,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편, 자꾸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이랑 연결시키시면 이해 안 돼요. 율법이랑 연결시키셔야 돼요. 문제자식 이러면서 남편이랑 연결시키지 마시고 뭐랑 연결하시라고?
율법. 그래야 집에 있는 남편도 해결이 돼 지금. 자, 그래서 율법을 남편이라고 보면 그 남편 아래에 있는 여인의 위치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설명하라고 그러냐? 결론이 뭐냐? 이렇게 설명해 놓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는 부부 사이에는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이 오직 남편에게 있었어요. 요즘은 남자 여자 같이 다 합의가 돼야 되고 여자들이 안 산다고 막 협박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서 오직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이 죽기 전에는 이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헤어질 방법이 없고 이 남편이랑 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자한테는 이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냥 누워갖고 숨만 쉬어도 안 돼. 그러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하는 그 법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뭐 폭력을 일삼고, 그죠? 예를 들어서 현대판으로 좀 얘기하자면 뭐 도박 중독에 빠져 있고, 다른 여인이랑 바람이 나고, 이래.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일삼고, 막 이래요. 경제관념도 없고 이래요. 그렇게 그 당시에 너무 살기가 힘든 남편이어도, 그 당시니까 또 얼마나 부인들을 무시를 했겠어요? 그렇게 하는 남편이어도 남편이 죽는 것밖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법의 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에게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내는 그 남편에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어려우신 것 같아도 열심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해결받아야 될 게 로마서 안에 다 있거든요.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린 율법으로 해결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긋지긋하고 나중에 너무 힘들고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통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어. 그리고 음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그런데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이라는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러니까 재혼할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또 시집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한 거죠. 7장 4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 형제들아, 결론이 나와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바울이 중요하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4절의 이 부분인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대요.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 남편이 죽어야지 지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보고 네가 죽은 거래. 그럼 좀 헷갈리시죠? 근데 요거는 학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살펴봤을 때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율법이 죽으면 되는 거잖아. 율법이 폐하여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 가치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지키거든요. 율법이 생명이고 목숨인 사람인데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표현을 율법이 죽임당하였다, 죽었다 이러면 너무 거부감이 심한 거야.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너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죽었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죄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죄에서 지금 건진받았다 그랬어요. 옮겨왔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이 죽은 우리를 갖고선 죄가 명령하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도 좀 그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그 의무에 대해서. 근데 그게
똑같아요. 죄때랑. 뭐냐면 어떻게 죽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마.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내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나도 같이 죽임을 당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장사됐죠. 6장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함으로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 자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잖아요. 그렇게 죽었으니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 뭘 할 수 있어? 율법 남편이 죽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재혼. 그죠? 재혼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다시 집에 있는 남편으로 가보세요.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한데 이 남편이 죽는데 나 시집 보내준대. 좋아 안 좋아? 너무 괜찮은 남편이랑 누가 좋아요 이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 요 원리로 들어오면 율법이 죽어갖고 율법의 남편이 죽어갖고 거기서 벗어나져갖고 다른 남편인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혼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괴롭고 힘들고 매여서 이거 지키고 지킬래야 더 이상 지켜지지도 않아. 그냥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진짜 언제까지 해먹으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버티면서 살기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 많이 버티셨어요. 그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너무 힘든데 율법이라는 그 옛 남편이 죽어서 내가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매여있던 관계에서 풀려나서 누구한테 시집을 간 거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갖고 죽었다는 거는 뭐냐면 율법을 완전히 버리고 폐기해 갖고 이제는 지켜도 안 되는 저거 지켜지지도 않아. 막 하려고 해도 뒤집어지잖아. 그러면 또 이 마음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우리만의 그 법을 막 지켜. 근데 이제는 안 지키고도 살아도 되니까 이제 모르고 살아도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도 괴로운 이유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폐하여갖고 율법이 죽었는데 안 지키는 건 아니잖아가 계속 있어.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건데 율법을 모르고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갖고 죽었다는 거는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지켜야 거룩하게 되고 누가 최고인 거예요 지금? 재혼해갖고 시집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최고인 건데 뭐가 목적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야. 이 율법이 최고인 거야. 이 율법만이 지키면 이 율법 옛 남편이 나를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게 해줄 것 같은. 제가 말씀 잘 드렸던 연단을 죽어도 잘 밟는 받자 끝까지 잘 받자라는 율법을 지켜야 이게 연단이 끝나고 내가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 것 같은. 여기 매여갖고 근데 못하겠거든. 통과 못하겠거든. 시험 와도 맨날 쓰러지거든.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데 그 율법이 최고라고 그것만 지키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해야지 나는 거룩한 게 되고 지켜야지 의롭게 되고 지켜야지 나의 괴로운 인생에서 좀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응답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벗어나는 거지. 율법이 죽는다는 게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지키고 살아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여기 매여가지고 지긋지긋하게 정말 힘들게 괴롭게 힘들고 괴롭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일수록 더한 거예요. 열심인 사람일수록. 열심 아닌 사람은 율법에 들매이지 뭐. 그렇잖아. 그리고 별로 죄책감도 없어. 그냥 나는 하늘이 그냥 무너질 것 같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너희 놈 막 이러실 것 같은 거야. 그렇잖아. 안 그러면 뭘로 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고 어디 가다 자식이 울고 들어오면 이래서 치셨나.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집에 갔더니 남편이 오늘 갑자기 어저께 착했는데 오늘 남편이 날질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또 이래서 그런가.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와 죽겠는 거예요 막. 그리고 집에 가고 남편이 날질하면 어떻게 난 날질하지 나도 안 하려고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안 매여갖고 사는 그 남편을 보면 너는 속편해서 좋겠다. 내가 왜 우리 가정에 그 한 사람이 돼가지고 누가 됐으면 좋아. 또 내가 팔자가 좋아. 네가 됐으면 그잖아. 근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이런 생각부터 다 하는 거예요. 저도 다 해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해방을 시켜 주셨을까? 해방시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중요한 거는. 그럼 왜 해방시켜 줬냐? 그거 잘못 해방시켜 줬다가는 아싸 이러고 이제 나 안 지키고 살아도 된다? 그래.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그랬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해방시켜 줬냐라는 거예요. 자, 잘못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유와 목적을 오늘 잘 아셔야 돼요. 7장 4절에 중간으로 갈게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얘기인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랑 재혼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매어 살면서 벗어날 수 없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해방되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새 신부, 그렇잖아요. 새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랑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인 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좋은 남편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남편에 매이면 예수님처럼 좋은 남편이 없다라는 게 올까 안 올까? 여기서 매여서 힘드느라고.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랑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막 사랑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율법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나를 이글이글한 눈으로, 그것도 성경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대잖아요. 진짜 불로 이글이글해서 나를 살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좋은 남편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이 집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데 그 남편한테 그 율법을 이제 아니까 그걸 잘해보려고 그냥 속을 새기고 저 인간 이랬는데 참고 살다가 내가 의지할 신랑은 예수 신랑밖에 없구나,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 중에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남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 되어 주시려고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 주셨어요. 자기 몸과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은요, 근데 어떤 남편인 줄 아세요? 매사에 추궁만 해. 매사에 지적질만 해. 매사에 정죄감만 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그래도 내가 그 율법이라는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좋게 생각해 보려고, 말씀이라는 율법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켜보려고, 또 인내하라는 법도 있으니까 인내하려고 마음을 또 먹고 또 먹으면서 견디면서 사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1, 2년이고 10년, 20년이지. 맨날 허구한 날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추궁하죠, 지적질하죠, 비판하죠, 정죄감 주죠, 막 이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넌 그리고 이거 지키지 못하면 벌 받아. 너 이거 지키지 못하면 끝인 거야. 이러고 계속 그 율법이라는 남편은 그런 소리만 해대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정말 율법이라는 남편이 이제는 너무도 지긋지긋해 진짜. 그게 지긋지긋해갖고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서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율법이라는 남편이. 그러니 내가 죽던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신랑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 율법에 대하여 죽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처리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이유는 내가 신부되고 나랑 신랑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목적은 옛 남편, 까다로운 남편, 매이는 남편, 랄지랄지하는 남편, 그런 율법의 남편을 지키고 살라고 발버둥 쳐봐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 남편이랑 끝을 내고 청산하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 새로운 남편과 시집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렇게 신부가 됐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자 우리 예수님과 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랑 신부 부부 사이가 돼갖고 한 몸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는 거에 같이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못 맺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위해서 열매 맺을까요? 율법을 위해서. 율법의 남편을 위해 매여갖고. 근데 거기 왜 매였어요? 열매 맺어보려고. 누구 열매? 내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열매 맺으려는 믿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그 더 매이는 거야 거기에. 그래갖고 그냥 울어도 못하네. 그냥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라는 남편이랑 살면 그 결혼 생활은 목적이 율법이라는 남편을 통해서 열매 맺으면 사망이라는 자식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 부부가 열매 맺으면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이랑 그렇게 살면 뭘 맺는다? 사망이라는 자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나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돼갖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되는 사람이라는 건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좀 편히 살 수 있다.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든데 이거 좀 이렇게 안 살 수 있다라는 건가?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해방된다라는 거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도 열매 맺는다라는 거는 내 남편 율법을 섬겨서 그걸 매여가지고 어떻게든 기름지고 윤택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쉽게 가정의 경제적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어서 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신랑 되신 예수랑 연합하면서 그 가정의 경제적 복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율법의 남편에 매였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지키랬지 저렇게 지키랬지 이렇게 지키면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거는 나를 위해서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함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신랑 돼 주셨고 신랑 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거잖아요. 쭉 거꾸로 오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함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율법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남편 율법에서부터 해방돼갖고 그 남편 율법이 죽어갖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 재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아닌가, 이거를 이제 비춰보면서 우리가 좀 거울에 비춰갖고 좀 직면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갖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비추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남편에게 매여갖고 지글지글 그냥 그거 버티고 지키고 사느라고 그냥 눈에 삐뚤이 터져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가? 자, 그렇게 살면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나와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면요, 진심을 다해갖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부부 사이로 살아가는가, 이게 지금 되고 있는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요.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하는 것도 내 마음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율법 남편한테 매여 사느라고 징글징글 힘들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인가? 아니면 나 진정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그리고 내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들끓는 마음으로 사는가?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 되는 예수님한테 내가 재혼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셔서, 아, 예수님하고 재혼 아직 못했구나, 나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징글징글하게 사는구나, 이러면 이 부분을 이제 딱 직면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청산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시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방향성이요. 자,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게만 매여서 지긋지긋해하면서 여러분 힘들어하면서 버티면서 사십니까? 죽어라 버텨, 여러분 그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신랑 되는 재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징글징글한 남편이랑 이제 이혼하고 정말 내 꿈에도 그리던, 이뤄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남자를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사랑하면서 깨소금이 쏟아지겠어요. 지금 그거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인식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사냐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사시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들고 버거운 옛 남편 율법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지난번에 이거 하나 했는데 또 하래네. 그렇잖아요. 그 이거야, 이런 거잖아. 야, 남편이 콩나물국 끓여서 꼬라고 끓여뒀더니 이제 와갖고 된장찌개 끓여 그러네, 저 인간. 여러분, 그 관계인 거예요 지금요. 근데 겁나게 사랑해봐. 자기 콩나물국 싫어. 또 끓여다 줘, 안 끓여다 줘? 끓여다 주죠. 아니, 그냥 된장찌개를 생각해 본 것뿐이야. 그래도 이미 된장찌개 앞에 와 있어.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깨닫고 우리가 뭐 고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게 또 생기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관계면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징글징글 안 하다라는 거예요. 지긋지긋 안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신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져. 뭘 말씀을 하셔도 다 상관이 없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 또 만약에 들려, 그러면 딱 들어봐 갖고 내가 듣기에 지금 좋은 말씀인가, 내가 들어서 순종하기에 너무 힘든 말씀인가, 이래 갖고 가려서 듣는 거야. 하고 듣기 좋은 것만 막 듣고 뭔가 마음에 찔렸고 저건 하기 싫어, 그럼 저기다 갖다 숨겨버려, 이러고 듣는 사람인가. 또 말씀이 이제 법이 내려오는데 순종할 만한 말씀인가, 요게 순종하는 게 너무 말도 안 되고 요즘 그런 세상에,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요러면서 따져보는 사람인가. 나에게 눈앞에 당장 유익이 있는 말씀인 것인가, 유익이 없는 말씀인 것인가, 있어도 한참 있다가 줄 거여 갖고 지쳐갖고 못하겠는 말씀인가, 이런 걸 계산해 보는 사람이면 여러분, 자,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아직 말씀 갖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할지 안 할지, 순종할지 안 할지, 따를지 안 할지, 뭐 이런 걸 막 계산을 하잖아. 이 사람은 뭐냐면 아예 안 듣는 사람은 아니니까
드레스 입을 준비만 다 하는 거야. 어? 신부 입을. 그쵸? 신랑은 식장에 오지도 않았어. 근데 나 혼자서 드레스 골라보고 입었다 벗었다 뭐 했다. 그냥 나 혼자서 드레스 입을 준비만. 이거 뭐야 그냥. 뭔가 그런 신랑 만나가지고 윤택하고 기름진 사람 삶았으면 좋겠으니까 드레스만 들었다 놨다 입어봤다 나왔다 벗었다 이러는 상태이지, 막상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 상태가 아니라는 건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려면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가? 진정 나를 위해서 열매 맺고자 해서 나를 위해 열매 맺으려고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징글징글한데 참으면서 사는가? 그 마음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한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아니었네 이러시면 안 돼. 또 그게 아니라 그건 또 신부가 아니야. 신부가 아니었네가 아니라 그 마음을 살피고 저 율법 남편에게 매여갖고 거기서 나를 위해서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죽도록 버티고 살았어요. 신랑 되실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일단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 여러분 이거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검증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게 정말 사랑하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 살고 싶은 생각이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진짜 있는가? 이 부분부터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 어떤 직업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그 어떤 곳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직장 다니는 것도 사실 힘든데 거기서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죠? 거기서도 또 이게 때려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의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버티면서 율법에 매여갖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기서 지내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고 남편이고 막 참으면서 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맺고 싶어서 왜? 내 신랑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7장 5절을 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랑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육신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육신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율법의 남편이랑 살 때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땐 어떤 상태였는가?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들이 들끓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한. 그래서 율법 때문에 오히려 정욕이 더 일어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 때문에 정욕이 탐심이 더 일어났다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더 드릴 건데 반대로 육신 안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어도 여러분 육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돼도 뭐가 남아 있다? 육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요. 죄가 안 죽고 있어서 저쪽에서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아직도 뿌리가 있는 거야. 육적인 요소에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야. 그 육신에 있을 때 그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욕의 소욕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건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갖고 사는 사람들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랑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은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중의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라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신랑 신부 상태 관계가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같이 연합하여 갖고 부부로서 연합하여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는 거에 같이 동참해 갖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질 못해.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신부로 사는데 둘이 상태가 안 좋든 아니면 또 뭐야? 그걸 모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목적을 모르니까. 아니면은 율법의 남편한테 매여가지고 거기에 벌벌 떨면서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냐? 7장 6절을 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죠.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안 할 거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옛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사는 영의 새로움으로 남편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율법 조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옛 남편이랑 살면은 예수님이랑 그렇게 섬기면서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없는 상태인데 율법 조문 그러면서 어떻게 사느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느라. 여러분 묵은 것들 묵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느라 율법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상태가 어떤 거냐면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나를 위해 왜 죽였냐고 이러진 않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열심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어갖고 그렇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 신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래서 죽을 지경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그죠? 그러면서 율법은 지키느라 매여 사느라 죽을 지경이고 이 신앙 상태 아시겠어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바람이 부나 율법에 매여가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눈을 부리면서 집에 가갖고 또 힘들면은 그냥 마귀는 물러가라 했다 뭐 했다가 아우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는데 내가 계속 그래 안 없어져 이러면서 죽겠고 못 해먹겠는데 예수님 생각하니 이걸 때려칠 순 없고 응? 그럼 그 예수님 막 사랑하면 하겠는데 사랑도 안 되고 응? 여러분 이거야.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 신랑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그렇게 신랑 되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다 폐하여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태야? 그렇게 괴로우면서 하나님은 율법대로 하면 잘했다 너 청성된 종이다 이러시는 것 같고 그렇게 못하면 그대로 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면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죽을 지경인 이 개념이 이 신앙의 개념이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부터 뒤집어져 갖고 바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살려면요. 보세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 율법에 의해 갖고 좌우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요 말아요. 가요 가지 마요. 때려칠까요 더 버틸까요? 여러분 이러면요 예수 믿는 것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질만 더 나빠져. 그러고 예배 시간에 와 있어도 막 싸나워. 여러분 그냥 성이 막 벅벅 차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니까 맨날 목사님만 괴롭혀. 전화해갖고 슬쩍 간을 보는 거야. 해요 말아요 이래가지고 나는 하고 싶거든. 근데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면 아싸 목사님이 하라 그랬다 그래갖고 그냥 불안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율법을 따르는데 힘들어 죽겠고 이러니까 목사님한테는 그냥 눈치 받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케이 떨어지면 아싸 마음이 편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다시 율법을 또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질이 나고 그러니까 또 이제는 청년부들은 고단수가 돼갖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할지 다 알아. 이제 나한테 안 물어봐. 그래서 그러면서 왜 안 물어보냐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실지 뻔히 다 안돼.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율법을 더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싸남 떨고 막 이럴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한대. 나한테 전화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런 거 많았어요. 뭐 저기다 뭐 가게를 차려요 말아요 뭐 여기로 옮겨요 말아야 할 때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또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율법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네요. 어차피 예수는 내가 다 믿는 거니까 이래버려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못해 먹겠다 이러고 그냥 그러고 때려치고 도망을 가던 뭐를 하던 여러분 야 여기에 시달리는데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는데 주님이 그래도 신랑 되시느라고 대주시려고 참고 주님이 얼르고 달래가지고 이건 못 알아들으니 얼르고 달래갖고 오면 좀 괜찮아졌어. 그 좀 괜찮아져갖고 또 이제 또 돌잖아요 서클. 또 돌아가고 거기면 또 미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가 한 10년에서 20년 반복한 거예요 계속. 지금은 어떻게 됐냐? 더 버텨. 이제 무서운 걸 뭔지 알거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아는 게 더 생겨가지고 요즘 분위기 보세요. 지금 옛날에 못 쳤던 시험은 다 패스할 분위기야. 딱 보니까 어른들도 이제 와봐라 내가 이거를 이제 하나 봐라. 막 제가 눈치가 천단인데 이제는 내가 뭐 그런 거 뭐 못해 먹겠다 나간다 들어간다 이거 하나 봐라. 이제 더 내려왔어 율법이. 그런데 재혼을 하셨나요? 예수님이랑? 이게 그것만 했지 글로 시집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시집갈 생각을 안 해. 여러분 해라 말아라 가요 말아요 목사님 이거 계약해요 말아요 가게 자리를 여기다 할까요 저기다 할까요 여러분 그게 그런 거에 좌우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부들 나중에 뭐 시집가봐 목사님 이 남자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소개팅을 나갈까요 말까요 뭐 그럼 더 기다릴까요. 여러분 이런 율법에 의해 갖고 좌우되는 사람이 아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신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계시고 그잖아요. 남편이 위에 있어야지 어디 아내가 위에 올라가 있어. 그잖아요. 예수님을 그 의자로 그려도 그 왕의 보좌 아래 계시고 내가 의자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랑 대신데 예수님이 신랑이 위에 계시고 내가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그 밑에 있어서 신랑이시고 신부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신랑. 그래갖고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래갖고 내가 내 신랑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부로 맞이하셔갖고 책임을 져주고 남편이 다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래갖고 왜 과부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이유는 보호를 못 받아서잖아. 근데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고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요거를 내 인생 전체를 다 가지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있는 나는 한 가지만 있어. 그러면 별로 신랑이랑 관계가 안 좋은 부인 같으면 이거를 해놓으라고 인간아 막 이러잖아요. 야 이거나 해결해와.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인생 전체를 다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랑 되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그러면
내 신랑이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게 뭘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사랑을 안 해보신 얼굴처럼 이렇게 깜깜하세요. 자긴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한테 원하는 거 없어? 그러면 신랑이 없어. 그래도 하나만 말해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응? 예수님한테 그렇게 가져야 돼요. 정말 저한테 원하고 바라는 게 뭐세요? 저 한 가지만. 아니다, 난 너에게 다 줬다. 내 생명까지도 다 준다. 그래도 나한테 원하는 거 하나만. 여러분, 그 원하는 게 알고 싶으세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기록돼 있어요.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나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위에 계시고 나는 밑에 있다 그랬잖아요. 신랑으로 계시고 부인으로 있다, 아내로 있다 그랬잖아요. 신랑과 부인 사이에 율법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이에 들어온 게 아니라, 신랑은 없어, 오로지 말씀만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신랑 신부 사이가 아닌데, 그 아닌 상태에 이 율법만 딸랑 있어. 내 위에 율법만 있으니까, 율법 남편만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고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버티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나의 신랑 되시는, 너무 사랑하는, 그냥 오늘 밤에 꿈에 좀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전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꿈에서 진짜 내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꿈에서 깼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람이 살다 이건 연인이랑 아무리 사랑해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이야. 깼는데 제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잘나고 이러면서 그 신랑 예수님을 벽에를 놓고 그냥 막 끌어안아서, 그냥 예수님이다 이러고, 맨정신해요 여러분. 끌어안고 더 잘나고 더 작았고 이걸 연결시켜갖고 너무 황홀하니까, 그걸요 얼마나 잠깐 해봤거든요. 얼마나 좋았으면 3일을 시도를 했어. 3일을 여러분, 막 베개를 끄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돼갖고 신랑 예수님에 대한 감격으로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켜줘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나이다. 내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도 제가 그냥 황송무지지, 그냥 말씀이 나한테 너무 힘든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 어딨나 싶어도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말씀의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이 법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인 법만 있어. 그럼 뭐예요? 와, 징그러 죽겠어. 맨날 밥 차려야 되고, 식사 준비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자식 잘 낳아가지고 키워줘야 되는 부인으로서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법만 잔뜩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의 법으로.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게 삭막하고 괴롭고, 그렇게 사느라고 예수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한 적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잘나고 누웠는데 그냥 사랑해요 이러고 그냥 막 잠들어버, 이런 거를 못 느껴보고 그냥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연애 편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연애 편지. 그래서 남편이 진심을 다해갖고 써준 사랑의 편지 같은 건데, 이러한 말씀을 그 신랑 신부 관계가 안 되면 법으로 만들어 놓고 지켜버린 거예요. 연애 편지를 법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면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그러니 율법 조문에 묵은 것대로 움직이니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위에 계시고 내가 그 신랑 되시는 밑에 내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남편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어떤 모든 것을 내가 한다가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랑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의 새 것으로 말씀을 섬기고 또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열매 맺으면서 그 신랑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도 내일 더 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면서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